영광에서 영광으로 14-2 은총과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총과 축복을 부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시편 118편 2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지난해 어느 주일 오전에 나는 교인들에게 물었다. 지난 2년간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한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손들어 보실래요? 압도적인 다수가 손을 든 것을 보니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몇 년 전에 누군가 말하기를 우리 모두는 테플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서 털어내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우리는 사람의 칭찬이 우리에게 들러붙어 있게 놔둘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축복, 삶 속의 열린 문에 대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열린 문을 주실 때 나는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한편 사람들이 나를 격려하는 말을 할 때 나는 고맙습니다 라고 상냥하게 말하는 법도 배웠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격려의 말을 들으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격려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나서 나는 마음속에 주님 앞에 단을 쌓고 말씀드린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일과 사역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 성경은 말씀한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당신이 왕과 제사장인 것을 아는가? 왕은 지배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고 제사장은 사역자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가 사역자라고 가르친다. 만일 당신이 직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사역이다. 교인의 1%만이 직업적 전임 사역자이고 나머지 99%는 직장에서 일한다. 우리 각자가 거룩한 소명과 임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거기서 영혼의 추수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당신은 때로 이렇게 생각하는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당신 혼자만이 아니었다. 모세도 자신이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할 능력이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없다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꾸짖으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마찬가지로 나도 이 땅 위에서 거룩한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경주를 잘 완주하고 싶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텐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성취한 것에 따를 것이다. 당신의 직업이나 사역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에 탁월하라. 부흥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내주하신다. 한편 하나님께서 나타난 임재를 부으실 때 임하는 영광을 부흥이라고 한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듯이
부흥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나는 1973년 4월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때 나는 지저스 피플 운동에 속해 있었다. 그 후 1980년대에 존 윈버와 함께했던 부흥을 보았을 때 나는 뛰어들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1994년에 토론토에 성령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께 갈급해서 즉시 뛰어들었다. 각 물결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나 자신과 교회 모두의 엄청난 변화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부흥 때마다 창조적 기적들이 점점 더 풍성해졌다. 부흥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홍수를 가져온다. 또한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선하심과 능력을 또 다른 수준으로 가져온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 담장 밖에 일터 도시 땅의 열방으로 가져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매번의 성령의 물결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 정말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도록 살아야 한다. 우리들 중 어떤 사람들에게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양질의 음식을 먹고 더 자주 운동하는 것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적 치유를 구하거나 중독으로부터의 해방을 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고질적 문제로부터의 해방을 구하는 것일 수 있다.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마음과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당신이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는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한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 우리는 값으로 산바되었으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신실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이 원리가 마태복음 22장에 설명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질문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그런 질문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아셨다. 만일 예수님이 옳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로마인들 편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었다. 만일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이 로마 당국에 반역한다고 말할 수 있었다. 어느 쪽으로든지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들의 시도를 이용해 오히려 이것을 설명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의미한다. 무한히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세금을 낼 때 쓰는 동전을 보여달라고 하시고 질문하셨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바리새인들은 대답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간단한 원리는 심오한 함축 의미를 갖는다. 바리새인들이 예모에 몰두하며 자신의 지위와 위신을 지키는데 급급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입으로 섬겼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두르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헌신된 예배의 흉내를 내며 성전의 직무를 행하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모양을 갖췄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는 한 문장으로 그들의 부담스러운 질문을 능숙하게 다루셨을 뿐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심으로써 그들에게 도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최고의 보람과 기쁨을 얻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축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와 나누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그 영광을 반영해 드러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는 더욱 영광스러워진다. 그리고 우리가 더 영광스러워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다윗은 노래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그 과정은 온 땅과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받아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둠 가운데 비추어 궁극적으로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기도한다.